2022년 6월 5일 서평교회당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주순서가 없고요. 이어서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다같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란 성령의 전,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성전임을 확인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교회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하고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미 몇 주 전에 이미 우리 김 목사님께서 또 설교해 주신 바가 있고, 저도 이미 그 전에 몇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비그리스도인들조차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떠해야 하는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도전을 받았으면 합니다. 먼저 13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이 무엇입니까? 짠맛을 내는 조미료의 하나입니다. 음식에 맛을 내는 기능을 하고 있고, 또 부수적으로는 이제 부패를 방지하게끔 하는 역할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우선은 부패 방지 자체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직 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13절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소금은 짠맛을 내는 조미료입니다. 이 소금이라는 조미료는 어디서 나옵니까? 암염이라고 해서 육지 어떤 산이나 이런 데 가끔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소금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암염의 경우와 같이 육지에서 얻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거의 대부분은 바다에서 얻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본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먹는 그 하얀 색의 그 가루 또는 알갱이 형태로 있지 않고 바닷물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 모두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셨거나 또 물놀이를 하다가 바닷물을 많든 적든 먹게 된 적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는 바닷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소금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사먹는 거의 대부분의 소금은 이 바닷물을 염전이라는 그 바닥에서 그런 곳에서 말려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존재감 없던, 물론 이제 먹으면 짜기 때문에 알지만 존재감 없던 그런 존재, 즉 다른 모든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죄인들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그냥 있던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신자들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닷물에 녹아있던 것이 햇빛과 또 여러 빛과 그런 열기를 통해서 소금으로 드러난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금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소금이 그 짠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글쎄, 제가 과학도는 아니기 때문에 잘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도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 또 모를까, 소금이라는 것 그 자체가 그 맛을 잃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금 자체로서는 변질될 수 없을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간 음식이 변질될 수는 있지만 소금 자체는 변질될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온 표현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쓸데라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쓸 때가 있습니다.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얻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용도는 아니죠. 소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미료입니다. 맛을 돕는, 더하는 그런 재료인 거죠. 그래서 조미료. 조미료로서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즉, 소금을 쓸 때 곧 그 소금의 가치는 짠맛을 내야 하는 그 음식 속에 들어가 녹아져 그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가치와 쓸 때는 바로 이것입니다. 들어가 녹아져 맛을 내는 것. 자, 그렇다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소금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은 그 소금 자체가 변질됐다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존재 목적인 음식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소금의 변질입니다. 소금은 그냥 보고 있으라고, 관상하라고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소금의 가치는 바로 음식 속에 들어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이라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부름받아 어떤 목적을 가지게 되었는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문맥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위 팔복이라는 말씀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 위에서 교훈하신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그리고 나서 이제 팔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오늘 본문이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렇게 보시고,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다고 하신 후에, 그렇게 언급이 되고 난 후에 이제 팔복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 무리들 대부분은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고 떠났고, 12 제자들 중 가룟 유다는 잘 아시다시피 배신을 했고 이제 목매어 죽었죠. 은 30전에 이제 예수님 팔았습니다. 그래서 배신했고, 이제 또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3번 이제 부인을 했죠. 또 나머지 제자들도 일시적이지만 베드로처럼 또 도망을 갔습니다. 흩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11명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참된 제자요, 또 후에 사도들까지 되었습니다. 즉, 이들은 사도들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런 택한 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은, 신자들은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너희, 곧 교회는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던 다른 이들과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곧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바닷물에 녹아있던 존재감 없었던 그런 존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던 그런 우리가
소금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닷물에서 불려져 나온 소금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용어를 의미하는 이제 다음에 넘겨주시면, 네, 교회라는 용어를 이제 의미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는요, 이제 교회가로 번역된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는 에크라는 전치사와 클레시아라는 명사의 합성어인데,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나온이란 이제 전치사고요. 그리고 클레시아는 이제 칼레오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변형된 합성어. 그래서 복수 명사 형태로 클레시아라고 해서 라는 단어가 합쳐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클레시아는 부름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부름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라는 용어 자체가.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바닷물에서 나왔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쓸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변질이 되는 거죠. 소금은 바닷물에서 나왔지만 음식물이라는 곳에 다시 들어가 녹아져야 하는 것처럼 부름받아 나온 교회는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교회당이요? 아니요. 바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소금인데 어디의 소금이냐?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당이 아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14,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아멘. 13절에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주님께서 이번엔 이어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빛은 뭡니까? 밝게 비춰지게 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곧 제자들과 무리들을 곧 우리들을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곧 사람들이 예수님과 우리 사람들이 동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피조물이 동급? 이상하죠? 네, 그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자, 원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의 그 마태복음 본문에서의 그 세상의 빛과 여기 요한복음에서의 세상의 빛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의 빛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세상의 빛이라기보다는 세상을 위한 빛. 그러니까 The Light of Light가 아니라 월드가 아니라 Light of World가 아니라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세상의 빛이 The Light for World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빛이라고 표현해야 맞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냐 할 때 The Light of World, 그러니까 세상의 빛 그 자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그 마태복음 본문에서의 빛은 빛 자체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한,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그러니까 빛을 내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하고요. 또 반대로 요한복음 말씀의 그 빛은 그 빛 자체입니다. 자, 쉬운 예를 들자면,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우리 천체들 중에 빛을 내는 게 있죠. 지금도 떠 있는 우리 태양으로 보시면 되고, 또 교회인 우리 신자들은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 천체입니다. 좀 발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빛을 내는 천체, 별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해서 내는 천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보는 달빛은 그 달의 그 자체 빛이 아니라 그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 빛인 거죠. 그럼 다시 본문 14, 15절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빛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어둠을 밝혀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면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할지라도 주변을 밝혀주게 됩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래서 세상을 위해 빛을 비추는 존재는 그 어떤 것도 밝혀주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위한 이 빛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니까 세상을 위한 이 빛, 그러니까 비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내지 않은 이 발광체는 곧 등불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등불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주변 곳곳을 밝히느냐 아니냐 달라집니다. 등불을 가지고 집안 전체에 비추기 위해서는 가능한 이렇게 지금 이 등이 위에 있듯이, 천체 위에 있듯이 위에다 두어야 합니다. 가능한 높은 위치에 두어야 전체적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만약 바닥에 두고 가려놓는다면 그 부분은 살짝 비춰지겠죠. 15절을 보면 이렇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이제 당시 곡식 그 량을 재는 용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9리터 정도, 우리가 이제 먹는 페트병이 보통 1.5리터 되면 한 6개 정도 되는 양이네요. 그래서 그 정도의 그 그릇, 작은 그 그릇인데, 그 용기였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등잔을 이제 벽에 이제 걸어서 이제 그 집안을 밝혔다고 합니다. 높은 이제 벽에 이제 달아서.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자리를 비울 때 이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처럼 이런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불 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그 말이라는 그 용기에 덮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상시에 이 기구인 이 말이라는 그 기구인 말에 그 등잔을 덮어둔 것은 특별한 경우, 자리를 비울 때 빼고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평소에 등잔불을 등경, 벽에 걸어둠으로 온 집안을 비추게 하는 것과 같이 그런 등불이 바로 우리들 신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정확히 말하면 우리들은 세상을 위한 빛으로서 등불과 같은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을 위해 빛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세상을 위한 빛으로서 더 정확히 말하면 등불인 것이죠. 그런데 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등불 자신이 아닙니다. 이 등불, 등잔, 이 불 자체가 움직여가 자기가 스스로 벽에 걸려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등불은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등불을 벽에 다는 것, 또 때로는 필요하면 말에 이렇게 덮어두는 것,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우리가 등불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등경 위에 두는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여기서 사람은 바로 우리 주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빛을 발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자리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말입니다. 우리 각자 우리의 삶의 터전, 그 모든 곳이 바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등경위입니다.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이웃들과 만나는 그런 장, 모든 곳. 아까 앞서 13절에 있는 그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물에 녹아있던 그 화학적 기호로 보면 염화 나트륨이죠. 그 염화 나트륨이 자기가 스스로 튀어올라서 소금 가루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염전에 모아서 적절한 작업을 해서 또 공정 작업을 해서 우리가 먹는 소금으로 모은 그런 존재가 있죠. 사람이 한 것이죠. 그런 존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또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소금을 여러 음식물에 넣어서 간이 되게 하고 맛을 내는 것도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금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식인 세상 속으로 넣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다 함께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을 위해서 빛을 비추는 등불로 우리를 만드셔서 또 보내셔서 그 빛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비추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등경 위에 내려서 그 말로, 그 용기로 덮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세상과 격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숨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룩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 거룩한 성. 이 거룩한 것은 뭐냐면 세상과 결별하고 세상으로부터 격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똑같이 살고 숨쉬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지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달라지라는 것이죠. 똑같아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16절을 보니까 그렇게 등불로서 비추는 그 빛이 무엇인가 하니, 그러니까 그 비추라는 그 빛이 뭐냐? 말씀 보니까 착한 행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들과 다른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관점과 기준 또 가치관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그 사랑의 행실을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적 종교 행위를 우리가 기도하고, 저도 이제 그 학교에서 학교 때, 또 특별히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보통 가면 식사기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식사기도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다른 사람들은 기도 당연히 안 하지. 근데 나는 기도하고 먹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진짜로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아무리 그렇게 한들 제 크리스찬이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알려지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다 종교행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열심히 한들 세상의 비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보고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긴다면, 택함받은 자들이라면 결국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믿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서 우리는 신앙 기간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가 됐든, 하루가 됐든 1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또 직분이 있든 없든 모든 신자들은 다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겸손과 섬김, 그리고 자기 부인입니다. 소금은 음식물에 들어가서 녹아져 없어져야 합니다. 자기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습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녹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녹아질 뿐만 아니라 해당 음식물에 골고루 양념이 되어지고 스며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녹지 않고 그 소금, 그 하얀 가루 그대로 결정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다면 맛을 나는 음식이 아니라 먹기 힘든 소금기 가득한 짠 음식이 되거나, 또 같은 음식이라도 골고루 이게 스며들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은 짜고 어떤 부분은 싱겁고 먹기 힘든 그런 음식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망쳐진 요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금의 사명은 음식물에 들어가고 또 잘 스며드는 것입니다. 골고루.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금 하얀 결정체로 그대로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흔적 없이 잘 녹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녹아 우리 눈에 안 보여진다고 해서 소금이란 것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죠. 그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는 그 음식 안에 소금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등잔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잔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타야 하는 것이죠. 불이 붙어서 타야 빛을 발해 주변을 밝힐 수 있습니다. 겸손과 자기 부인 그리고 섬김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그리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 들어가야 하며 녹아져 없어지고 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신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12사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신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소금과 빛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음과 같이 함께 매주마다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바로 공동체 고백입니다. 맨 앞 처음 부분만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교회의 정체성, 이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인 정리를 통해 이 공동체 고백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만드셔서 사랑의 교회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사랑의 교회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따라서 옥하는 목사님 정신 이어가다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 때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 에클레시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곧 교회, 에클레시아가 바로 우리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인데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 가사를 보시면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지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자, 우리들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믿어졌어요. 주님과 항상 있고 싶고, 그냥 좀 천국에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죽지 않고 천국에 가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것도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괴로운 세상에 그냥 놓아두셨어요. 가라고 명하셨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뭐래요? 이 세상 가운데 할 일 많아서 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을 통해 이 세상의 맛을 내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과 또 찬송 가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희에게는 죄성이 있고 또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우리들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실패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괜찮아 라고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또 긍휼로 오늘도 내일도 다시 일어나 작은 부분, 아주 사소한 하나일지라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힘입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과 또 역할을 감당해 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함께 부를 복음성가 내 맘의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에게 숨겨져의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조금 부담스러운 가사가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먼저 제목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되나? 순교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내가 내려놓고 우리 겸손하게 섬기고 순교하듯이, 실제로 어디 무슨 중동에 가고 어디 선교지가 순교하는 게 아니라 순교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함께 좀 가사가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이 마음,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손과 빛으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다짐을 가지고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을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죽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가 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과 찬양가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다가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소금도 빛도 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존재감 없던 사람들, 그냥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아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보내받아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소금은 음식물에 들어가 녹아져 없어져서 맛을 내야 합니다. 빛, 등불도 촛불도 마찬가지지만 불이 붙여져 타야 합니다. 그래야지 빛을 내는 것이죠.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교회, 곧 우리들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소금의 역할, 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본연화된 세상이 어딘가 저와 여러분 각자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들을 만나는 그런 공간들, 장소들, 그런 공동체, 모임들, 그곳에 가서 겸손히 섬기고 할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녹아져 없어지는 것, 그리고 타는 것, 무엇일까요?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양보하고 말 그대로 섬기는 것, 잘해주는 것가 아닐까 한번 그냥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권리가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챙겨주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같이 여러분 각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당의 소금과 빛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 이제 녹아져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섬김으로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과 또 우리의 욕심과 그런 것들에 너무 쉽게 넘어져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종교적 행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렇게 섬기고 인격적으로 섬기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소금이 녹아져 없어져야 하는 것처럼 또 빛이 등불이 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능력 힘입어 그 사랑 힘입어 은혜 힘입어 하나님 녹아져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들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삶의 이웃들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주장을 강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그런 권리를 내려놓고 그들에게 잘해주고 또 양보해주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습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평교회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서초동 이 동네에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부르신 목적대로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사평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소금과 빛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드러내기보다는 우리가 녹아지고 없어지고 타져서 하나님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 하나님 정말 맛을 내고 하나님 그리고 정말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한 저희들을 못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로 삼아 주시고 에클레시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그냥 존재가 없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인들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존재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았지만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심 받은 할일만한 이 괴로운 세상에 보내진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동안 저희들은 많은 경우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과 격리되어 된 삶을 추구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거룩한 백성들의 자녀들 제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 녹아져라 없어져라 그리고 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겠다고 아니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들어가 녹아지고 또 타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양보하게 하시고 잘해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성으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본성으로는 쉽지 않고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그 뜻을 이루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평교회 공동체도 이 지역사회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육신의 어려움 고통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합당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어서 6월달 첫 주가 되었는데요. 우리 6월달 생일자가 계십니다. 네, 6월달 생일자 두 분이 계시는데요. 또 계속 못 오고 있습니다만 제 친구 임병성 형제님 6월 생일자이고요. 그리고 우리 계신 우리 김영실 성도님 우리 6월 생일자이십니다. 우리 두 분,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네, 평화 하나님 평강님.
행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전에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 임병성 형제님, 또 우리 김영실 성도님 항상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느라 또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 또 계속 긴 기간 동안 못 오고 있는 우리 임병성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비록 예배는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그곳 있는 그곳에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세무사 일을 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 그것으로 보내셨사오니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형제의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세 성도님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교제하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그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영육간 강건한 가운데 신앙생활 해 나가시고, 또 주님을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알아가고, 그런 가운데 신앙도 성장하고 또 기쁨과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시게 특별히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멀리 또 유학가 있는 우리 따님 김진아 따님을 지켜주셔서 그 가정에 염려 근심거리 있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적 필요도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고, 하나님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셔서 가운데 정말 삶이 행복하고 또 보람있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무엇을 하시든지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 듣는 그런 기쁨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오늘부터 또 우리 배경민 자매님께서 하나님 이제 피아노 반주자로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나가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잘 믿음의 교제를 이어나가고 가운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자매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며 또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방금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오늘부터 배경민 자매님께서 피아노 반주자로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우리 함께 잘 교제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환영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주가 없었고요. 우리 5월 재정보고서 우리 수령 및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우리 특별히 물 많이 드시고요. 지치지 않도록, 열사병 이런 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이 자꾸 갈라서. 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실게요.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그리고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구원하심이 우리들이 곧 교회이며 또한 교회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세상의 소금과 비침을 명심하여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길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신자들과 사평교단 공동체와 한국과 세계교회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